사실 이 온가족 주일 예배를요 지난 5월에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한 걸 올해 마지막 주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기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요 모든 세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그대로 고개만 돌리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요 이렇게 영적으로 한 가족인 것처럼요 만화에서도 전혀 다른 캐릭터들이 한 가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뽀로로 가족이 그렇습니다. 자, 근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요 아마 뽀로로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뽀로로 동요를 한 편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묻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뽀로로 가족 이 동영상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뭘 느꼈어요? 뭐라고요? 유치해요. 아, 예. 그건 우리 시온이가 수준이 높다는 반증입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가족이 행복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나요? 네, 행복해 보입니다. 자, 이 뽀로로 가족처럼요 저는 영적 가족인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육적 가족인 성도님들 모든 가정도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나눠볼까요? 자, 서로를 보시면서 행복한 가족 되세요. 네, 행복한 가족 되세요. 행복한 가족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교인들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성경은요 이를 위한 기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모두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부부는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부는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사랑, 이 사랑은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자,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은 마찬가지로 남편 역시 아내를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까요? 자, 이에 대해서요 성경 골로새서는 매우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바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아내를 괴롭게 한다는 건요 남편이 아내를 늘 화나게 만들어서 아내가 늘 괴로운 심정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명령해요. 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요 이 로마 시대, 그 로마 시대에는요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많은 아내들이요 남편의 그 가정폭력,
그리고 아내에 대한 무관심, 여기에 희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아내들의 괴로움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로마 시대 때 이야기고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남편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내를 괴롭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아내를 향한 아가페 사랑 있죠?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리 거창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건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분들. 남편이요, 아내를 괴롭지 않게 하는 방법은 뻔합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겁니다. 쉽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아주 희한하게도요, 남편들은 이걸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대학교요,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TV에도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고 하는 문화관광부의 그 정식 홈페이지에 있는 거기에 칼럼을 쓰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칼럼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쓰신 거예요. 엄마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아빠의 유형은 무엇일까? 한밤중에 아기가 그렇게 울어도 일어나지 않는 아빠. 아내를 도와 아이를 챙기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일을 더 버려놓는 아빠. 저는 이 세 번째 게 더 와닿았어요. 뭐냐면 전업주부인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랑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집에 와서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만 하는 아빠. 아이가 모두 잠자리에 든 뒤에나 귀가하는 아빠가 엄마와 가장 갈등이 많은 유형의 아빠이다. 만약 자신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근데 만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요, 늘 괴로울 겁니다. 사랑에 목말라 할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가족은 불행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또 그래서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가족은 다시 행복의 길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성경은요,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어떤 아내들은요, 뭐 우리 남편이 존경할 때가 있어야 뭐 내가 존경을 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된 여러분, 남편은요, 그가 우리 가족의 가장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왜냐면요, 내 남편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남편의 권위, 그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자, 또한 성경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냐?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종하는 게 뭐라고요? 주 안에서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복종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상당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마치 어때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해서 그렇기 때문에 막 이게 굴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복종하라라고 하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여자도요 남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의 존재의 가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가족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질서, 그 관계의 질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가족을 행복한 가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은 여자도 아니고 결혼도 안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도요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분명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지만요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동시에 남편이 아내를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들 부부를 축복하십니다. 또한요 이처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안전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역시도 아빠와 엄마 같은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을 꿈꾸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내의 순결한 복종이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잠시요. 우리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요 제가 우리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양해해 주세요. 자, 우리 자녀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우리 자녀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래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린이 여러분 왜 순종하는 게 옳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요 내 부모님이 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건 곧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옳은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해야죠. 아멘.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아멘.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 잘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어린이 여러분 10계명이 뭔지 아세요? 10계명. 10계명 알아요? 자, 이렇게 생겼죠? 10계명. 와, 이거 안다니 우리 주일학교 교육 잘 받은 증거인데요. 우리 수고하신 교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계명 안다면 목사님이 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럼 10계명은 모두 몇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을까요? 10개로 되어 있죠.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자, 그럼 조금 어려운 문제 들어갑니다. 2단계 문제. 그렇다면 그 10개의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뭘까요? 부모님을 순종하라? 주어와 목적어가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얘기요. 그래도 많이 맞췄네요.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게 뭐예요? 공경. 좀 어렵죠? 공경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요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뭔지 궁금하죠? 궁금하죠. 자, 그 선물이 뭔지 우리 성경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어린이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그 선물이 뭐냐? 그 선물은 바로 여러분이 오래 살면서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만큼 다 사는 거예요. 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잘 되면서 사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선물이에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자, 여러분 얘기 들어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걸 알아요? 알아요. 우리 시온이 알아요. 수준이 높네요. 아까 뽀로로를 유치하다고 했던 우리 시온이 수준이 높아요. 근데 대부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받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른다면 왜 그게 좋은지 목사님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 아까 영상도 봤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이 산타클로스가 돌아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선물을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부모님한테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은 선물이 좋아요?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시는 부모님이 좋아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지 말라고요? 어떤 게 좋아요? 선물과 부모님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뭘 골라야 하나요? 그렇죠. 우리 지구촌교회 어린이들은 효 교육이 너무 잘 돼 있네요. 그렇죠. 당연히 부모님이에요. 왜 부모님이죠? 그래요. 야, 정확해. 맞아요. 그래야 부모님한테 또 선물을 받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보다도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또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평생 나하고 함께 계시면서 그 선물을 계속 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물도 평생 동안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요, 부모된 성도님들께 맞춰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경은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아비들아 라고 해서 아버지에게만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쭉 보면은 이게 어머니한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부모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가 뭐냐? 화나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경은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전혀 화나지 않게 혼낼 수가 있죠?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혼나면 화가 납니다. 다만요, 그거 티냈다가 더 혼날지 몰라서 그냥 티를 안 낼 뿐입니다. 그냥 화는 납니다, 이 속에서. 따라서요, 화를 내지 않도록 혼낸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고 혼내는 이 어려운 일을 부모님들은 대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적절히 지적하고 바로잡는 이런 정상적인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 곧 뭐예요?
부모가요 자녀를 혼내는데 너무 막 감정이 섞여서 혼내는 거, 막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혼내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급기야 자녀를 학대하기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 그런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부모의 훈계가 뭐가 돼요? 자녀에게는 독이 됩니다. 독이 돼요. 자녀들에게 쏟아지는 거침없는 비난, 책망, 이것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부모님께 항상 혼나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 있죠. 그런 자녀들은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아상이 비뚤어지기 마련이에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불량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요 결국 탈선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가족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자녀는요 훗날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자기 자녀에게 이런 미래상을 심어주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전혀 그걸 심어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부모들에게 자녀를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도 부모님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교훈하고 훈계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먼저 교훈, 이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입니다. 이건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행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자녀들이 머릿속 지식으로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에 반해서 훈계가 뭐냐? 이건 헬라어로 누네시아인데요. 이 누네시아는 뭐냐면 부모가요 자녀에게 말로 가르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 방법이 뭐냐? 이거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겁니다. 요즘 워낙에 이제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마다 설교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로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 그걸 가르침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말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 있어요. 뭐가 있냐? 첫 번째 게 뭐냐? 그건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모국어를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둘째는 뭐가 필요하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요 부모가 먼저 주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녀에게 주님의 말씀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요 이거 그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수업 중에 우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 여러분, 스승은 다른 게 아닙니다. 10분 먼저 아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하고 엄마가요 자녀들보다 10분 먼저 말씀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과연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쳤나? 아이들 말씀 잘 전달했나? 걱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성령께서요 이 교육의 현장에 함께 계시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 입에서 나온 말씀 깨닫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게 들어간 그 말씀이
언젠가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자녀들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부모님이 있죠. 그 부모도요,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부모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 자녀들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은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하는 가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통해서요,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기뻐하는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